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제가 한 포인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포인트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것이 엄청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판왕이야, 성경에. 쉽게 말했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사랑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요지고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 이렇게 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하나면 율법 다 끝난다. 율법 다 지킨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 강령이라 이렇게 하는, 강령은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온 율법과 어떤 그 선지자, 여긴 선지서를 얘기하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구약만 썼으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끝판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 구한다면 사랑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심각해져. 이건 최고로 좋은 게 변질되면 최고로 악해져요. 명품은 반드시 뭐가 있죠? 1년 버려가 있는 게 아니라 모조품이 있어요. 반드시. 그죠?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그건 참 좋다는 거야. 일단은. 그죠? 우리는 보통 이런 모조품, 이미테이션 얘기하는데 사랑이 모조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보다 모조품, 사랑이 제일일까요? 아마 모조품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모조품이 세상에서 제일 많을 거야. 그게 변질됐다는 거죠. 사랑이 타락하고 변질됐다. 이러면 골치 아파져. 이건 진짜 세상에서 진짜 쓴물 나와요. 악의 수단으로 다 이용되고 그냥 막 모든 게 다 무력화시켜버려. 무섭죠. 사랑이 썩으면. 베이비박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모성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하나님 사랑 다음에 모성이라고 해요. 근데 매년 베이비박스 애를 낳고 그냥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의 아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150명 나온대요. 베이비박스에 애 놓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냥 아직 갓난 애기죠. 막 금방 낳고 하고. 또 어디서 또 많이 버리냐면 시립병원 아시잖아요. 시립병원. 각 시도에 있고 뭐 그렇게. 시립병원에 애를 안고 왔다가 버려놓고 가는 아이들이 1년이면 300명 이상이래요. 대부분 이 아이들이 뭐냐면 장애인이에요. 애를 낳는데 장애야. 어찌 알 수 없으니까 시립병원에 입원시키는 걸 다 도망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게 참 약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은 능력이고 힘이라고.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다고. 근데 사랑이 썩으면 힘이 없죠. 무기력하죠. 변질된 사랑이 힘을 완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웃음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미소.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웃어주면 그냥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최고의 봉사는 웃음이 아닐까, 섬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봐요. 자꾸 웃어주는 거야. 밝게 웃어주는 거. 내가 정말 매일 웃고 다닐 수 있다, 진정으로 웃고 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엄청나게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웃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웠죠. 이 웃음도 사실 이게 언어 아니에요? 언어. 저 세계 만국 같아, 웃음이. 그냥 사람 이렇게 돼도 딱 웃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들. 그 동물들도 이걸 안다네요. 사람의 웃음을 딱 보고
표정 딱 보고 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웃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람 죽여요. 이건 또 사람 최고로 불쾌하는 것이 웃음이요 또. 그죠? 불쾌감 주고요. 불편함 주고 뭐 이렇잖아요. 비웃음 조롱 당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떤 경우예요? 상대를 막 깔아 뭉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상대에게 모멸감을 확 주는 게 이게 타락된 웃음이거든요. 변절된 웃음. 냉소적인 웃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절망감에 팍 빠져버리잖아. 비꼬는 웃음도 있죠. 가식적인 웃음도 있죠. 이거 다 엄청 불편하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면, 타락하면 가장 진짜 악이 돼버려요. 악이 돼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종교전쟁이 가장 무서워요. 30년 전쟁. 이거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막 서로 적이 돼버린 거야. 서로 종교전쟁으로. 진의 신이 더 낫다는 동하면서 진의 교리가 낫다는 하면서 서로 죽고 살고. 뭐 그래갖고 완전 씨를 다 말려. 이건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전쟁이 전쟁이 아니죠. 종교가 아무리 선하고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했지만 종교가 타락하면 이건 박살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거죠. 웃음과 사랑이 타락한다. 이건 파괴죠. 왜 파괴예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자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기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수단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목적화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 이거 타락한 거예요. 무조건 다. 일에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참 그래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말로는 애국, 국가 민족을 한다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다 자기 유익, 자기 권력, 자기 힘 다 유지하려고. 이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짜 얼마나 썩어 빠지는 생각들이 이게. 그래서 기본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내가 뭘 얻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반대로 주는 거라는 거죠. 예, 사랑은 절대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뺏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마음이 맞다. 사랑에 타락될 때는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에 타락하면 뺏고 싶고요. 받고 싶고요. 얻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안 돼요. 점진적으로 이게 변해요. 그건 슬쩍.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사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꾸 변질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지혜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할 때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명곡은 어디서 나와요? 다? 그 사람이 사랑할 때 나왔어요. 거의 다. 소설도 그렇고요. 이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창의력이 최고였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자기중심일 때는요, 참 상대가 볼 때도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욕망에 눈이 멀어갖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집착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예. 자기 유익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했더니 헤아 우테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의미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뭐냐, 자기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 것. 이게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구한다는 것은 제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강한 어떤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열정.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 것, 나의 유익을 강하게 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뭐 변함없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 들었어요?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두 사람이 가다가 수수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다 이렇게 하다가 뭐 며칠 걸었겠죠. 근데 서로 간에 갈림길이 나왔어요.
예, 두 사람을 보고 수대가 얘기해요. 헤어지기가 참 섭섭해서 그런데 자네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게. 내가 그 소원을 응답해 주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단 조건을 달아요.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2배를 갖는 것일세.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욕심 많은 사람하고 결정심 많은 사람하고 서로 눈치 보는 거야.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그죠? 2배를 가지니까. 서로가 티각티각해요. 그러다가 욕심 많은 사람이 힘이 좋고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네가 먼저 말하면 너 손모가지 붙들어 죽여버릴 거라고 막 엄풀어지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이 꼼짝 못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떡할까. 그러다가 결정을 내려서 수도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사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제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욕심 많은 놈 눈 다 뺐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게 자기 이익만 구하면 다 죽어버려. 이 사실이잖아, 이게. 자기 것만 막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면요, 둘 다 죽어버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진짜 사랑 밥 먹여줘요. 변질된 사랑이 밥을 안 먹여주고, 진짜 사랑은 밥 먹어준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은 지혜를 주고요. 꼭 얘기하면 이게 있으면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먼저 참사랑이 뭔지 깨달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내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참사랑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 아니게 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사실은 밥으로 살 게 아니라 사랑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은. 사랑 먹지 못하면 사람도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얼마만큼 해보셨어요? 나의 사랑은 척도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 맞잖아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자기 사랑만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이웃 사랑 절대로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진정.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 이게 사랑은 자기 확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빙점 쓴 사람이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 그죠? 삼포농자라 가죠. 미우라 아야코, 여류가. 이 빙점을 쓰게 된 계기가 더 재밌어요. 내 보니까. 빙점 소설은 여러분 안 읽어봤지만은 몰라도 되는데 빙점 쓴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썼냐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월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월급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아내가 어떻게 자기도 일선을 보태게 해서 구멍가게 전방을 하나 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내가지고 돈 벌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악착 부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저렴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석 달 가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가게가 조그마하지만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나중에는 한 1년 이상 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트럭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팔기 시작해요. 이제 완전히 슈퍼마켓이 된 거야. 전방에서. 너무 막 이 장사가 달다는 거야. 하루는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했더니 야, 우리 이렇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개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깨달음을 따가요. 아, 그렇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물건을 자꾸 줄여요. 그러면서 물건을 일부러 빼. 잘 파는 물건을. 그래갖고 이 물건은 어느 가게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가시라고. 자꾸 빼는 연습하는 거야, 물건을. 이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빴는데 삶에 여유가 있고 또 남을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 빙점을 쓰게 됐대요. 시간 나는 대로 쭉쭉쭉.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잖아.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 차면
되던 일도 안 된다는 생각 들어요. 내가 여유를 갖고 사랑 마음을 가질 때, 남은 섬기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건 성경 말씀이야.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내가 욕심을 만나면 거기에 내가 빠져갖고 결국 내가 거기에 죽어버려요. 돈 듣는 하다가 다는 돈으로 망하잖아요. 뭐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있지만은 주어지는 어떤 권리들이 다 있어요. 저는 늘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다. 이건 나의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권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도 분명히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강요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걸 요구할 때 나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충분히 있어. 그거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요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거절도 막 우악스럽게 막 어거지로 비틀어 가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거.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자기 권리니까 그 사람이 내 권리도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논쟁이 붙고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안 맞을 때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참 없는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자기 요구를 막 관철시키려고 막 별수단 방법 다 비틀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권리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해 주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존경해 주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요, 한 가지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 권리도 포기해지더라. 그것도 그 매력이더라. 내가 보니까 내 권리가 그렇게 강하고 뭐 내 권리 지키려고 하다가도 누구를 사랑하니까 내 권리 그냥 양보하더라. 이게 사랑이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되고 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힘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4절 8절에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쓰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오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다 부인해버려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사도 바울을 완전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소문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했는데 교회가 싸우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흠집만 내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나중에는 야 사도 바울 걔가 사도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패를 들어서 권리를 내서 딱 얘기해요. 야 우리만 먹고 살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특히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쭉 얘기해. 이런 권리 저런 얘기 딱 얘기하면서 다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권리도 포기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요즘은 그 프로 야구가 아주 인기죠. 요즘 하나가 1위 막 달리니까 사람들 좀 난리 났는데 프로 축구, 프로 농구, 뭐 프로 배구 한참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에도 그렇지만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특히 해외에서는 프로 MLB 같은 거, 미국 프로 야구 같은 거, 아니면 유럽 그죠 EPL 같은 거 그게 대해서 막 애들 참 박식한데 초등 애들도 막 다 알더라고요. 유명한 선수들 쭉 얘기하더라고요. 막 차게 몇거리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연봉이 얼마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손흥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이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부분 축구 선수 하면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대부분 공격수를 제일 많이 알아 아이들이. 누가 몇 골 넣느냐, 뭐 어떠냐, 막 이런 것들 다 그것만 알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수비수들 잘하는 수비들 뭐 김빈재나 이런 애들 좀 많이 뜨던데 전부 공격 뭐 그렇게 그런 프로스 축구에도 다들 뭐야 공격수 위주인데요. 여러분 동네 축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제 생각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했고 축구를 참 많이 차러 다녔는데 공을 많이 찼는데 대부분 동네에서 뭐 공차들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수비수가 몇 명 있는데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수비수는 없고 다 공격으로 다 가 있어. 왜 그럴까요? 골 넣은 사람만 인정해주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원래 이게. 그렇게 서로 간에 보면 뭐 공격할 때는 막 엄청 하는데 한번 뚫리면 그냥 골은 되는 거예요. 왜? 볼백까지 다 올라가 있어. 골 넣으려고. 뭐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저마다 스타가 되겠다고. 저마다 높아지겠다고. 다 이게 세상이 이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전쟁터라지만은 세상은 마치 요즘 나오는 오징어 게임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 인기인 게 막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세상이.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면 서로 죽는다고.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죠. 당장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위해서 살지만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그때 거기서 신비로운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엄마들이 위대한 게 뭐예요?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시장 볼 때 보면 알아요. 자 이제 시장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시장을 봤어요. 누굴 생각하면 시장 봐요? 내가 엄마 입장에 나면 뭐예요? 자기 남편 뭘 좋아할까? 자식들 뭘 주면 맛있을까? 건강할까? 이거잖아. 다 온통 자기 생각 안 하잖아요. 혹시 엄마가 시장 가갖고 자기만 이제 사온다면 그거 불안하죠. 그 가족은. 근데 또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 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다 시장 보잖아. 어렸을 때 뭐 하면 뭐 옷이라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힘이 있는 거고.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런 마음, 이런 사랑,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예. 범사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사람답게 사는 길도요, 행복하게 사는 걸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될까요? 아직도 내 것만, 내 유익만 구하며 살까요? 그것처럼 바보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는 남은 인생. 어떻게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그래도 좀 잘 살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한 가지로 이거 얘기하다가 몽당면피를 생각해서 옛날에 우리 다들 뭐 볼펜도 없을 때 대부분 국민학교 다닐 때 연필 다 썼잖아요. 연필도 참 잘 부러졌어. 그죠? 연필을 뭐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짧아지죠. 나중에는 몽당면필 되죠. 이렇게 갖고 막 글씨 쓰기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나미 153 볼펜 그 깎이게 갖고 깎아갖고 꽂아서 썼잖아. 예? 그것도 다 꽂아서 쓰고. 예. 우리의 추억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참 초라한 몽당연필이지만은 왜 정다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정답잖아요. 몽당연필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남은 것까지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좋지 않을까. 몽당연필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몽당연필 같은 존재야. 그게 어머니 같은 존재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뭐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 당시에 세상 심판에도 아무 말 못해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성결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게 몽당연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